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어 내가 가는 길을 비추어 주네. 길을 잃은 나를 불러주시고 어두운 밤 속 빛을 밝혀주시네. It's Bible time! 9월 30일 화요일 It's Bible Time. 네, 여러분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10월이 다가오는데요. 참 시간 가는 것이 빠르죠. 우리 바이블 타임을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이 9월 한 달이 로마서 말씀으로 말씀 충만, 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셨던 한 달이 되셨기를 축복합니다. 10월 달도 그리할 텐데요. 여러분들 늘 말씀과 기도 또 찬양에 충만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영원히 찬양할 구원의 신비라고 생명의 삶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은 신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신비는 어떤 신비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33절 보면 동의어가 나옵니다. 이 동의어는 바로 지혜와 지식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아리지 못하는 지혜, 하나님의 헤아리지 못하는 지식, 그것은 우리에게 신비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화는 신비로운 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가끔 어렵고 쉽지 않게 느껴짐은 바로 이런 신비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의 인간 언어로 풀어놨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신비는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디 믿는 만큼 또 우둔하게 하나님을 등진 만큼 바로 이방인들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더 많이 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제서야 끝이 온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믿음이 더디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더 이어서 26,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리하여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바는 이사야 59장 20절의 말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또 2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이죠.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지는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이사야의 말씀 그 자체에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을 뜻할까요? 이 긴 말씀을 결국 뜻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을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한 번 품고 한 번 정하고 한 번 부르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다, 버리시지 않는다,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9절 찬양으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최근에 우리 피아 월십가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에도 중요한 가사가 바로 이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근거로 만들었다고 우리 이동선 목사님 같이 간증 가운데 나누셨는데 이 말씀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은 변경할 수 없다. 영어로 irrevocable. irrevocable이라는 말은 변경할 수 없고 unchangeable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변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끝까지 지키십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더디 믿느냐, 또 제대로 믿느냐. 더디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죠. 또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온 모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 모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 회당 가운데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할 때 믿는 허다한 무리들이 생기고요. 제사장들조차도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랐느니라. 이 말씀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믿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리가 충분히 많으시다라는 것이죠. 31,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해서 긍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 순종을 잘하면 다 말 잘 듣는 아들, 딸이 됩니다. 그런데 말 안 듣는 아들이 있고 말 잘 듣는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 안 듣는 아들도 무조건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은혜의 사랑이요, 긍휼의 사랑이요, 자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가 이방인이고요. 또 장자가 우리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든 그 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보시기엔 다 아들입니까? 다 아들들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탕자도 받아준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만큼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빛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심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로 은혜로 안아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고 그 긍휼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죄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이미 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긍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긍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머무시고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꼭 지키신다라는 거,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하셨던 약속 오늘 꼭 기도 가운데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에 하셨던 약속들마저도 폐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 만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안 믿는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게 하시고 무슬림들도 힌두인들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받아들일 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주님의 끝은 주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그 끝을 향해 쓰임받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씻으시는 주님